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더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렸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한 것이 옳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배 후에 이제 바로 집에 가시면 안 되고요. 옥상에 이제 루프탑에 식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지금 세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시는데 아마 이제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좀 번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니까요. 계단으로 올라가 주시고 함께 귀한 교제 나누다가 1시 15분에 우리 식사하는 중에 우리 신혜라 집사님 이번에 내놓으신 책 이제 사인회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몇 분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책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이걸 좀 선물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저자 사인이 같이 하면 우리 더 선물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나 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기쁨으로 그렇게 하기로 해주셔가지고 게다가 책도 굉장히 많이 시중가보다 훨씬 더 좋게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주셨어요. 그 규장 측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 책을 사서 또 좋은 분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교회에 계속 있는 날,
자, 이런 날이 1년에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리고 나면 다 이게 치우느라고 정신없어서, 그런데 오늘은 좀 늦게까지, 그래서 한웅재 목사님 1년 전부터 저희가 예약을 해서 목사님 콘서트가 진행돼요. 굉장히 감미롭고 정말 가사 내용도 너무 좋고 우리가 뭐 많이 불렀던 찬양들이니까 함께 들으면서 은혜 나누고 함께 도전받는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저희가 별로 없잖아요. 항상 예배 드리고 나면 교제할 시간도 없이 정리하고 청소하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매주 저희 4년 넘게 아침마다 6시 반부터 나오셔서 여기 세팅하시고 준비하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얼마나 귀한지. 주로 다 뒤에 계시거든요. 우리 박수로 격려 좀 한번 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헌신이 좀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 이맘때는 새로운 성전에 있을 거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실직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 주일마다 했던 일들 이제 그만두게 된다고. 그래서 얼마나 귀하게 섬기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특별히 날을 잡아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제가 걱정되는 건 지금 말씀 전해야 되는데 머리는 루프탑에 계시면 안 되는데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 잘 들으실 거라고 믿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온전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들을 온전하게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이 회의 내용입니다. 회의 내용.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의 내용으로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주일 설교 준비한 것 중에 지웠다 다시 썼다를 제일 많이 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맞겠지 하고 하다 보면 또 잘 모르겠고 이게 굉장히 많이 본 말씀이고, 특별히 제가 예배 사역자였기 때문에 예배 사역자들은 오늘 말씀을 사실은 잘못 이해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서 저는 이제 무엇보다 이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다른 것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누려야 될 말씀이 뭡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은혜로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딱딱한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은혜되기 힘든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온전하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무조건 은혜 받읍시다. 예. 그러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 시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1500년 넘게 지켜왔던 이게 맞지 하는 것들을 다 지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그리고 더 어려운 건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66권의 성경이 딱 담겨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준을 삼는데,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많은 부분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야 했기 때문에 이 혼란은 생각보다 아주 심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던 영역들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집니다. 아주 심각하게. 자, 무엇이냐면 이방인이 성도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방인이 예수 믿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랑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하고 주의 만찬을 나누며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행을 한 2년이 지나는 시간 후에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찾아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가르쳤느냐?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디옥 교회를 와서 형제들에게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것 플러스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랑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질문해 볼게요.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렇죠.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요거 말고 다른 걸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온 유대 성도들이, 유대에서 온 성도들이, 저는 이제부터 이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르치는데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자, 예수 믿는 것 외에 플러스 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만 한다고 구원의 조건에 다른 것을 포함시켜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1500년이에요. 1500년. 우리나라가 4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일본이라는 나라의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군대에서 이 갈구는다고 하는 이 괴롭힘의 문화가 일본 군 문화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뭐 100년을 우리를 다스린 것도 아니에요. 50년도 안 돼요. 그런데도 그 영향력이 얼마나, 1500년 동안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이 새겨진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거나 교제하면 안 돼요. 이방인이 초대해도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그걸 뭘로 받냐면 배교. 그러면 배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배교는 사형이에요. 사형.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이거를 1500년 동안 새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거가 걸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났는데, 우리는 1500년 동안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했냐면 율법 막 수백 가지를 다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할례를 받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쉬운 길이 열린 거예요. 어떤 길이요? 이방인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1500년 동안 수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는데,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누구라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는 교리가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사람들은 짐승 피를 마시고 이방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방인들은 행음이 너무 심했어요. 음란한 게 너무 심했다고요. 이 사람들한테는 윤리적인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음행을 행하기 때문에 일반화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이방인들을 치를 떨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갑자기 나타나더니 우리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같이 먹고, 더 심각한 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그 거룩한 주의 만찬을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이 허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61세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분이 60세까지 정말 못된 짓 하면서 살았어요. 막 가족들 막 괴롭히고 못된 짓 많이 하고 60평생을 살다가
60세가 다 돼가는 12월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61세가 되는 1월에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지 않습니까? 자, 구원 받나요? 구원 받지 않나요? 받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또 했었죠. 다른 사람 예를 들면은 심각하니까 제가 죽는 걸로 할게요. 제가 이렇게 귀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초등학교 친구가 저를 만나서 너 옛날에 나 힘들었던 거 알잖아. 나를 위해서 힘든데 술자리 한 번만 좀 참여해달라. 갔더니 거기서 저는 술은 마시지는 않았는데 친구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데 너무너무 친구가 마시는 술이 맛있어 보여가지고 나 한 잔만 하고 마셨어요. 마시는 순간 갑자기 LPG 가스가 터져가지고 거기가 폭발하면서 제가 죽었어요. 술 마시고 딱 죽은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안 마셔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지 않습니까? 받아요. 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탄자니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옛날 지존파 그 끔찍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죽었거든요. 마지막에 회심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사를 보면서 죽일 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면 너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기도해 줘야 된다고. 죽일 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보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못된 짓을 했는데 구원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우리는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믿음대로 진리대로 말한다면 이 사람 구원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니 저렇게 쉽게 구원을 받는다고? 이게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도 이게 변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아주 뼛속까지 유대인이고,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방인도 한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와 함께 피를 나누는 우리의 몸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보시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싸우거든요. 자, 2절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건 뭐예요? 엄청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듣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근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이렇게 분명한 시각을, 성경이 없는데도 성경을 만들어내는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복음을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참된 이신칭의의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회심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8살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은 거의 종교적으로 천재라고 보시면 돼요. 가말리엘 문화생에 몇 살 때 가말리엘 문화생이 됐는지 아세요? 10살 때. 그래서 다소에서 살다가 부모가 얘가 너무 뛰어나니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몇 살 때 보냈냐면 10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을 유학을 보냈는데 10살부터 15살까지 5년 동안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이 사람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15살 때요. 중2. 여러분, 그 무서운 중2. 그 무서운 중2 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 거예요. 이 정도면 어느 수준이냐면 구약 성경을 외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유명한 랍비들은 모세 오경을 외웁니다. 창세기부터 쭉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굉장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뼛속까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구약 사고방식이 머리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바울을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변화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고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서 한 1년, 2년 지나면 인물이 돼요. 근데 바울은요, 몇 년 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아세요? 회심하고 12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다소에서 거의 8년에서 9년 정도의 시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고 깎입니다.
사실은 20대부터 사역을 했던 바울인데요. 하나님이 바울을요, 이게 바울이 그냥 상태에서 사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다루시고 훈련하는 시간을 40살까지 둔 거예요. 저는 38살 때부터 제대로 사역을 시작한 것 같거든요. 맨날 뺑뺑이 돌다가 바울 보면서 위로가 됐어요. 아, 바울은 40부터 시작했구나. 40살 때까지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외롭게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랬는데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행을 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1차 전도행을 우리가 쫙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해가 생긴단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처음에 전도할 때 바울과 바나바도 이 개념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회당 있는 데만 다닙니다. 회당 없는 곳은 계획을 못 세요. 왜냐하면 회당 없는 곳은 구약의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겠어? 하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들어가는데 1차 전도행 때 아시겠지만 여러분 첫 번째 구브로 섬에서 열매가 어땠습니까? 이방인들 중에 한 명 바울, 총독이었던 바울만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는데 안디옥, 이고니온 다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들이 더 많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너무 박해하니까 도망쳐 간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없는 곳으로 피했는데 거기가 루스드라였잖아요. 거기는 유대인들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루스드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깨져요. 완전히 깨진다고요. 바울은 사실은 이 말씀 안에서 잘 보면 전도행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래도 완전히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만 믿으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니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서 세계관과 생각과 개념들과 한계들이 극복되고 깨지고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지금 복음을 막고 방해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복음은 임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 믿는데 머물러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 옛것을 계속 여기다 갖고 와요. 세상적인 가치를 여기다 계속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복음을 믹스하려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건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은요, 예수 복음도 알고 진리를 알아야 하지만 머물려 하는 사람들이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며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해야 되는데 구원이 임하고 난 다음에 머무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복음을 믹스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끄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계속 유보되잖아요. 멈춰지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의 새로운 기름 부심을 누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사로잡히고 퇴보하게 됩니다. 분명해요. 예수 믿어도 잘 안 바뀌는 부분 있잖아요. 잘 안 믿어지는 부분. 여러분, 이걸 뭘로 뚫어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 믿어도 왜 나는 이렇게 안 바뀔까? 예수 믿어도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할까? 나 왜 이렇게 옛사람 같지? 그러는 이유는 사실은 이걸 뚫어내려면 뭐 해야 되냐면 순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요, 바울의 세계관과 생각과 한계를 계속 깨뜨리시고 뛰어넘게 하세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오히려 퇴보가 되고, 지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데 믿음의 걸음을 막고 있어요.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멈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어떤 한 기독교 미디어에서 하는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는데, 대학생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욕먹는데요. 진짜로. 분위기가, 나 교회가 하면 창피해지는 분위기래요. 너무너무 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마치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대상처럼 그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하고 교회에 잘 모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가리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순종하면서 갱신돼야 되는데,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순종의 자리를 놓치고 머물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고여요. 퇴보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존경도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을 가지고 반드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요, 달라요. 제가 뛰어나서 목회자가 아니고, 목회자는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뛰어나서 목회자가 아니고, 분명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적인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순종하다 보니까 제 신앙이 자라요.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생각을 벗겨내시고 세계관을 벗겨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 걸음을 걷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뻔해요. 굉장히 고집스럽고 굉장히 자존심 강하고 사람들 다 죽이면서 그러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제가 지금도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단기 선교 가요. 단기 선교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요, 단기 선교를 신청하고 나니까 우리는 매주에 한 번씩 모여야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도. 기도를 해도 더 해야 되고, 막 말도 안 되게 어떤 분들은, 우리 놀라운 게요,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3명 중에 2명은 태권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순간 당신은 태권도 유단자다 주입시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초등학생이에요. 얘는 주먹 정권을 찌를 줄은 몰라요. 어제 그 격파하는 거 봤더니 이렇게 하더래요. 이렇게. 그래도 하는 걸 막 모여서 격파 연습하고 한 번도 안 해본 무용 연습을 하고 아이들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또 새롭게 하세요. 지난 작년에 저 단기 선교 갈 때 사실은 막 힘들고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보면서 제 마음과 제 생각이 또 깨지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는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게 내가 살 길이구나. 준비한 게 많은데 이상하게 계속 이 말씀만 나누게 하시면 이것만 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변하고 바나바는 계속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유대주의자들도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떠냐? 결과가 어떠냐?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안디옥까지 찾아갈 정도니까. 근데 자기의 잘못된 신앙과 신학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옳고 그르면 분명히 알아요. 근데 오늘 회의 내용을 보면 이제 좀 기가 막힌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중요한 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게 맞거든요. 첫째, 구원에 관련돼서 이상한 구원을 가르친다. 이건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뭐가 필요한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거는 싸워야 될 문제죠.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건 싸워야 될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으로만 오신 거야.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오셔? 이러면 이거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신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고 사역하세요. 우리의 머리는 이해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이 진리가 말하고 있는 바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복수명사로 집어넣고 있어요. 히브리어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타협을 안 하고 싸웁니다. 싸우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간격이 좁혀지질 않아요. 아무리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과 기적과 말씀의 논리로 얘기해도 유대주의자들이 마음을 굽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야고보의 결론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바울과 바나바도 기뻐하면서 그 결론된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건데 말씀을 좀 빨리빨리 살펴볼게요. 예루살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자, 4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고 얘기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보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이 성이 난, 이 갈등 속에서 성이 난 유대주의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5절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그거 어떻게 무시하냐 하면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세요. 그 이야기 속에서 간격이 좁혀지질 않아요. 이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런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언급을 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분명하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예수 믿는 믿음, 그 은혜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러고 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니까. 그래서 12절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자, 이 기가 막힌 게 여기서 또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오니까 바나바가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참 얼마나 융통성이 있고 얼마나 열려있는 몸이었는지. 여기 가면 바나바가 리더를 해야 돼요. 바울이 볼 때. 자기가 리더가 됐지만 내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바나바를 위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을 가면 바울이 위로 가고 바나바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그게? 누가 된들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자기에게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표적하면은 그냥 꼼빡 죽거든요. 그러고 나자 이 베드로에 이어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을 듣자 이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때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발언을 하는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 누굴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여러분 아시잖아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유명해졌을 때 마리아랑 기근 때문에 너무 배고파서 예수님은 돈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모이면서. 그래서 이 야고보가 동생들 다 데리고 예수님 만나러 왔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아비고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형제냐, 너희들이 내 형제지 하고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때 이를 가고 형 쳐다도 안 본 야고보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쳐다도 안 보고 오지도 않았던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누굴 만나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고보의 모습이 이와 같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현숙한 어른이었던 거예요. 야고보 같은 사람이 가정과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고보 같은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가 막힌데 야고보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성경을 인용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얘기해요. 자, 14절 15절 함께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으니,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말했으니 맞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바울과 바나바는 언급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유대인들과 상극이거든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버려 두고 베드로를 좀 살려줘요. 베드로 얘기가 맞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인용하는데 16절에서 18절이 아모스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아모스서 말씀이 어디냐?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크게 읽어주세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배 사역자들이 잘못되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다윗 시대에 있었던 24시간 예배를 회복돼야 된다 해서 다윗의 텐트, 다윗의 천막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형식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옳지 않은 해석 방법이에요. 이 아모스서 말씀은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일으키겠다는 건 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아시겠지만 그 남유다에서 태어났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본 사람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건데 그때는 어떤 일을 벌이실 것인가?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실 것이고,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다. 즉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길이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이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결론이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미션을 줍니다. 미션? 명령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질서를 세워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 구약의 율법 필요 없다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극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봐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너희들 율법 주면서 괴롭히지 마라.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니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 왜 이방인에게 주려고 그러냐. 진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 예수 믿으면 우리 식구 되는 거 아니냐. 같이 밥 먹고 교제해야지.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명령을 합니다. 다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명령을 하는데 니들 이게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우상 음식 먹어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계속 본 말씀이거든요. 새벽 말씀. 여러분 새벽 말씀 꼭 같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 지금부터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너희 먹지 마라. 그래야 유대인들이 쉽게 너희들 만날 수 있다. 이게 좀 한계니까 너희들이 좀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 음행하지 마라. 유대인들을 음행하는 사람으로도 안 보니까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근데 거룩해야 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피 마시지 마라. 이 짐승 피 마시는 사람을 사람같이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방인들에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무엇보다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뭘 위해서요? 덕을 위해서요. 바울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옳지 않으면 그냥 절단을 내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할 수 있어도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됨에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하고 강조하는 게 어디서 배운 걸까요? 전 여기라고 봐요. 야고보가 기가 막혀요. 구원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영역마저도 사실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되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다 모두가, 바울과 바나바도 오케이를 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러면서 모두가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이 사실을 이제 이방인들은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천명하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방 선교는 어떻게 보면 힘을 받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구약 율법에 매이지 않고 나아가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나요? 구원에 관련된 부분마저도 이견이 건강하게 조율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독교인들, 특히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보면, 말씀을 많이 안다는 분들이 보면 자칫하면 이게 무조건 맞아, 옳고 그름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다 죽여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일부 때 우리 청소년 애들 예배 같이 드렸거든요. 걔네들한테 이 말씀을 적용해서 뭐라고 도전했냐면, 야, 니들 부모가 말하는 게 옳고 그름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것 같지? 그때 옳고 그름으로 싸납게 표현하지 말고 그거를 부모가 이해할 수 있게 잘 포장해서 표현하는 것도 너희가 말씀 안에서 배워야 되는 거야. 특별히 제 딸을 향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요, 잘 보면 내가 맞는 진리, 내가 아는 진리, 이게 전부야 하면서 그냥 사람들을 죽여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좋은 진리도 사람을 살리는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걸 보여줘요. 그냥 바울이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운 거죠. 2차 전도행을 하고 3차 전도행하고 2, 3년 지났는데 바울이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날 때 해결하는 그 주 요소가 덕이 됩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인가? 질서를 세우는 것인가?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겪으면서 질서와 덕을 분명하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가정에서도요, 옳고 그름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곳이 가정이 돼야 되고 직장이 돼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준이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이 기준이 너무나 강조된 나머지 다듬어지지 않는 칼날처럼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없는지 돌아보시고, 우리 안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진리를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걸음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진리 안에서 연약함을 이해하고 양보하며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기를 원하고, 아버지 어떻게든 하나 되게 하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멈추는 신앙, 머무는 신앙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되기를 원하고, 나의 껍데기를 깨뜨리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세계관을 깨뜨리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순종의 자리로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의 자리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니까 간격이 좁혀지질 않죠. 아무리 진리가 맞아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듣는 사람들이. 놀라운 건 야고보가 주님의 마음으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랑으로 양보하고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서 이끄니까 그제서야 두 사람이, 두 진영이 하나 되어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정치계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들이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으로 싸우는데 간격이 좁혀지질 않죠. 여러분, 야고보가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야고보가 필요하고요, 직장에서도 야고보가 필요하고요, 가정에서도 야고보가 필요해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나서 그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평생을 외친 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내가 야고보의 정신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내가 야고보의 정신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의 가르침과 야고보의 행함을 보고 바울이 나온 거예요. 바울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정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야고보가 돼야 되는 거죠.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야고보처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야고보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여 주셔서 야고보의 역사를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옳고 그름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섬기며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님의 되니까 야고보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버지의 온전히 지켜지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통해 아멘. 우리 특별히 좀 오늘 마지막은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위정자들 안에 이와 같은 야고보의 정신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심어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을 심어 주시옵소서. 행정가들을 심어 주시옵소서. 교육가들을 심어 주시옵소서. 간격이 좁아지질 않아요. 반목하며 서로가 옳다고 싸우는데 간격이 좁아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 안에서도 간격이 좁아지질 않아요. 야고보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의 다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야고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경제계, 정치계, 교육계, 행정계, 하나님 야고보와 같은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품으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영성을 품은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야고보의 영성을 가진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간격이 좁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위험한 사람들, 복음의 플러스에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도 야고보가 무시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진리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목양하는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야고보의 마음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길을 막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의 뜻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 끝나고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 같습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연합하여 아버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